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밥솥에 밥이 뜸이 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세탁기에 옷이 빨래가 잘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곶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깎아놓은 이 곶감이 잘 익어가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또는 일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승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월급을 기다리고 적금 만기일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전화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특히 손자들이 오는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그 출산을 기다리기도 하고 군인들은 제대 날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때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별로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첨단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원격 제어를 통해서 이제는 직장에서도 밖에서도 일을 하다가 집안에 보일러를 돌릴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를 통해서 세탁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밥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며칠씩 이렇게 걸려서 걸어가던 길, 이것을 단 몇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을 통해서 또는 전보를 통해서 이렇게 부고나 어떤 소식을 전했는데 이럴 때는 며칠씩 걸렸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메일이나 그리고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나 이 카톡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그렇듯이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어쩌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따라오지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없던 유형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를 겪게 되는 거죠. 많은 위험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빨리 처리하고 또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디면 답답하다고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기계의 도움으로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조급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함과 기다릴 줄 모르는 이런 마음, 이것은 어쩌면 현대인의 고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필수적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구식 같고 비효율적 같아 보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다림 아주 중요하죠. 잘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고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삶의 가장 기다림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빛나게 만들어주죠. 우리 자신의 때로는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성숙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성장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이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가들에게 있어서 기다림 어떻습니까?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기다림은 완성된 이 작품을 내놓기까지 창작의 고통과 즐거움이 뒤섞인 그런 과정이죠. 의미 있고 유익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 숨을 고르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가치들을 깨닫게 해주고 변화를 이루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시간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기다림의 미학이 있지만 우리는 조급증 때문에 잘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어떤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줬으면 했는데 늦게 오니까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버림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큰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그런 종교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 기다림은 결코 단순한 어떤 기대나 감상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고 막연한 이상이나 그리고 예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다릴 줄 아는 거 미덕이죠. 기다릴 줄 아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곳에 성숙함이 있고 또 품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 끝에 영광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 순간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율법에 따른 정결 기간이 지난 후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 순간에 오늘 본문 속에 시므온과 안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큰 기쁨으로 받는 첫 사람들이 되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과 안나는 믿고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기다림 무엇일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소망의 시간이었죠. 소망 없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이들의 기다림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을 가리켜서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늘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몬은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 곧 그리스도를 보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렸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랫동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보는 즉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보는 즉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이제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안나 역시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36절로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조혼의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결혼했다면 추측해 본다면 안나는 아마 15세 전후에 이렇게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5세 전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84세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고 7년 있다가 사별하고 84세까지 살았으니까 적어도 60년 이상을 그렇게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시므온처럼 오직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의 강림을 끈질기게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는 거 따분하고 힘듭니다. 인내하고 감내하며 숱한 어려움을 참고 버텨야만 가능한 것이죠.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아무리 급해도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기적과 역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다림 끝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있는데 1억 권 이상, 이렇게 1억 부 이상 팔린 소설입니다. 작가인 조앤 롤링은 이 소설을 출판하기까지, 인쇄하기까지는 무려 12군데에서 거절을 받았습니다. 12군데 출판사를 다녔지만 다니는 곳곳마다 다 거절했습니다. 13번째 그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베토벤은 하나의 곡을 최소한 12번 이상 다시 썼다라고 말합니다. 천지창조의 그 하이든은 이 천지창조를 800번이나 써본 후에 나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무려 8년 동안 2000번 이상 스케치한 다음에 이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200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수많은 이 실패를 거듭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전기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한나도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27절과 38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7절, 3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 사건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발걸음과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부모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극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간절하게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아주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면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때까지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의 특징에는 이들은 결코 그냥 탑석 주저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멍하니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므온의 성품을 잘 보여주죠. 시므온의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하자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썼던 사람, 바로 시므온이죠. 또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행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늘 어떤 일을 하든지 신중하게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죠. 종교는 타락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제대로 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었죠. 참으로 어쩌면 소망이 없는 불의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뿐이었죠. 그래서 시므온은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간절히 그렇게 메시아만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본문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부터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시므온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시므온이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어떻습니까? 본문 속의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바누엘은 히브리어로 브니엘입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그 지명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지었던 이름이 바로 브니엘인데,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안나는 신앙이 깊은 어머니 바로 바누엘의 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고 지혜롭게 자란 여인이요 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성전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속량을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마냥 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맥없이 주저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고 성령을 중심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앞에 대림절을 상징하는 초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첫째 주인데 우리 교회력은 한 해를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바로 시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림에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일평생 성전을 지키며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또 불의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처럼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위로와 구원을 맛보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